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비가 오는 중에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화 원터 젊은 부부 목장 나오셔서 특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쨌든 성령 집회 때마다 특송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성령 집회에 필히 참석하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서 또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거 맞죠? 네. 뭐하러 올라오셨습니까? 네, 은혜 받으러 올라오셨고 말씀 듣고 기도하러 올라오셨죠. 이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이 밤에 꼭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요. 이제 78편의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그 이후에 말씀이 있고 72절까지인가 오늘 이 78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한 부분을 31절까지를 보게 될 텐데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열조가 전한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돌파해 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1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씀과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 학교별로 또 기관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반역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7절부터 31절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잘 전수했다 안 전수했다? 잘 안 전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보시면 이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이게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9절부터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잘 훈련되고 무장된 군사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대적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잊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고 산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이기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이기는 인생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신이 없죠. 이기고 있는 건지 지고 있는 건지 비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인생 되고 싶어요? 사는 인생 되고 싶어요? 사는 인생. 그럼 지금 죽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확실한가요? 얼굴 대답이 끝이네요. 내 생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인생이겠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 계신 건가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계신 건가요? 살아 계신 거죠? 옆에 분 보시면서 살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살아 있어요? 네. 살아 계시죠? 네.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었어요. 뭐냐면 여호와가 행하신 것, 그걸 잊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기이한 일을 잊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 사건을 요약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애굽 땅 소환들, 여기 어딘가 하면 나일 삼각주의 북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던 지역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환들은 출애굽이 시작된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어떤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홍해의 기적에 대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또 14절부터 보시면 낮에는 뭐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떠나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요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물도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바위를 쪼개셔서 거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맛보며 또 경험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어지는 17절부터 39절까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만나와 특별히 메추라기 사건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한 번 실수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지존자를 배반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양식과 고기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해 주실 수 있을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죠? 한번 그럼 해보세요. 양식을 좀 줘보세요. 광야에서 식탁을 푸짐하게 베풀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싶은 그 떡도 주시고 고기도 좀 줘보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못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고 있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시험해 보려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싹 이렇게 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다음에 나옵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지금 하나님도 몹시 분이 나신 거예요. 노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물을 내어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데도 여전히 믿음 없는 그들을 보면서, 여전히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노하셨어요. 그런데 노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 더 참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쭉 보실까요?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셨대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주신 거죠. 25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오게 하신 거예요. 남풍을 불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에 있는 진영으로 다 몰아오신 거예요.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새들이 우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처소에 두르게 하셨어요.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주님 말씀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당신을 배반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기 원하시고요,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고 어떻게든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신 양식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일이에요. 반역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자비예요. 죄인 중에 괴수 같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변화됐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30절 31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또 뭐가 생겨요? 견물생심이라고 먹을 걸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정대로 하지 않고, 기준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마구잡이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때리셨도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판단이신 거죠. 그래서 일부를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왜 멸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제부터는 좀 나를 제대로 믿으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나를 좀 의지하라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오면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공할 터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라고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범죄하고 또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그들은 욕심내 범죄하게 되고,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또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또 이게 이스라엘 민족 광야 여정의 패턴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나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그런 여정의 패턴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게 또 범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밤에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오늘 78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자, 78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눈 판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뭔가 부탁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든다면, 이 강대상을 든다면 이걸 들을 수 있을 만한 학생들의 청년들에게 부탁하지 않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유치부 애들한테 얘들아 일로 와봐, 이거 같이 목사님한테 들어보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할 만한 사람에게,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알아야,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구나, 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진리가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생명이시구나 알아야,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들을 수 있는 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분,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성령님,
주의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그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그들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라.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쟤들이 어떻게 알아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권사님 사랑하시네, 와,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보이네, 이런 게 우리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 78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그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이 사명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삶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른들이 더 많으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애들이 적게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청년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어른들이 그래도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네, 본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본이 되어주시고 순종하는 것의 본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은 권사님처럼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장로님처럼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집사님처럼 하는 거구나 보고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78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참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참 소망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그렇게 살아내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사랑해? 잠깐 졸았지? 아니야? 축복해? 아멘. 뒤에 계신 분들이 너희들 뒤통수를 눈이 뚫어지도록 보고 계셔. 너희들도 어른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너희들이 저 자리에, 저 위치에 앉아있고 서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